지난 시간부터 레위기서 16장을 하고 있잖아요. 음, 제가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거 괜히 한다고 다 얘기해줘가지고 나중에 할 거를 먼저 그냥 던져버리지 않았나. 던지듯이 했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좀 자세히 차근차근 하면 더 좋은 거를 쉽게 던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 레위기서 16장 여러 번 했었어요. 할 때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할 때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저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음, 음, 다음에 이걸 하면 또 다르게 할 거예요. 음, 저를 저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가 아니라 보시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이렇게 포함 관계가 포함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 수 있는 만큼 여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제사법을 차근차근 공부해왔기 때문에 이제 아사셀 양이 어떠한 정도까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성급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여기서는 속건제가 아니다. 그렇죠? 네. 속건제가 아니라 속죄제였습니다. 그쵸? 이것만 봐도 대속죄일이 속건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대속죄일이 보이는 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제인데 원래 속죄제는 제사장이 드릴 수 있죠. 음, 제사장이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자,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이 양이나 뭐 가지고 와요. 그쵸? 개인이 가져왔으면 암양을 가져올 것이고요. 이야기 얘기했죠. 그쵸?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고서 그 상황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근데 대속죄를 보시면 제사장이 임의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먼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속죄를 해야지 돼요. 음, 재밌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음,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역시 어떠한 권한을 받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을 받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셨죠? 음, 그런데 이 자격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증명이 돼야 되냐면 이 대제사장에게 역시도 죄라고 하는 흠 자체가 저는 죄라고 적을게요. 여기다가는. 근데 흠이라고 할게요. 흠 자체가 없어야지 된다라는 게 전제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전에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모든 속죄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하셨으니까. 음, 되셨죠? 평일에 맨날 맨날 속죄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매일 드리는 번제가 그런 역할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추측이지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음, 불 자체가 그 불을 근거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그게 제사장을 위한 속죄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거예요. 음, 이 메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그 메일 드리는 번제가 근거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먼저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백성을 위한 염소의 속죄제 역시 번제 역시 다 어디 위에서 타고 있냐면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한 그 속죄 제물 위에서 타고 있다.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과 같이 매일 드리는 번제 위에서 타는 것 곧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무엇이 선행되고 있냐?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선행되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제물 위에 다른 제물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음, 음, 되셨죠? 왜냐하면 매일 드리는 번제 위에다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화목 제물도 그 번제물 위에다가 드려라. 기억나시죠? 네. 화목 제물 다시 가서 보세요. 음,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을 위한 이 속죄에 백성 전체가 참여하는 걸로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원래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드렸어요? 숫소 드렸죠. 네. 백성이 범죄하면 뭐 드려야 돼요? 수소. 그렇죠? 음, 근데 여기에서는 숫소가 등장하지 않고 무엇이 등장하는 거예요? 염소가 등장하잖아요. 숫염소가. 음, 음, 맞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음, 없어요.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네. 네, 그럼 여기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해 속죄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제? 네. 네. 음, 이 대속죄에서 드리는 속죄 제물은 숫소여야지 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무엇이다? 숫, 염소이다 라고 하죠. 염소는 어느 정도였어요? 누가 할 때 숫 염소 있어요? 족장. 그렇죠. 족장이잖아요, 족장. 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숫 염소는 족장 레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숫소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와 자기 집 속죄하고 6절, 16장 6절 읽어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그러면은 이 숫소가 우리가 아까 참여한다까지 봤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숫소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조금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론 가족들만 속죄된다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네. 되셨죠? 제가 지금 왜 염소가 나오냐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보세요. 회중을 위하여서 5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감사합니다. 자, 킹제임스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숫염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숫 양 1마리를 취할지니라. 네, 자, 차이점. 새끼. 제물. 오, 맞아요? 네. 어. 차이점 나왔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쵸? 속죄제물 가봅시다. 4장 가볼까요? 개인이 범한 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 이것도 새끼가 안 나오네. 킹제임스에 보시면 음, 숫,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요. 음, 나왔나요? 네. 또 볼까요?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네, 새끼인가? 여기도 암염소 새끼입니다. 음,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이점 그때 공부했던 기억나세요? 짐을 죄가 없는 거. 아니, 짐을 아니요. 짓는. 숫이랑 아, 암이랑 했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암은 개인이고 숫은
22절 보시면 뭐 누가 그랬어요? 족장. 치리자라고 했죠. 그쵸?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 원어에도 새끼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음, 큰 거랑, 그러니까 어린 숫소, 음, 어린 염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네.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왔어요. 네. 여기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숫소랑, 숫염소랑, 그리고 암양이랑 이거를 다 구분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숫염소를 속죄제로 가져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속죄인데, 이 속죄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거죠. 백성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다라는 표현이 됐어요. 이제 치리자. 치리자라고 하는 표현 됐어요. 음.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시간 끌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걸 하셔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숫소를 아론의 가족 말고 모두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원래는 백성이라고 하면, 개인이라고 하면 암염소가 맞아요. 네. 그런데 대속죄이라고 하는 이것이 쭉 지나고 나면 그 속죄가 숫염소까지 가네요. 라고 한다면 숫염소는 누구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거였어요? 치리자를 향하여, 그러니까 지도자까지 됐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황을 대속죄일이 지날 때 백성을 향한 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라보신다라고 무엇 아, 어느 위치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지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려워도 이걸 지나치셔야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숫소는 모든 백성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제사장도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범죄를 했을 때는 암컷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굳이 수컷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염소 두 마리가 백성들을 전부 다 예표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소가 되든지 혹은 백성의 개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암염소가 되어야 되는데 숫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으로 굳이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사법에 있어서 되게 특이한 경우인 거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봤던 대로 숫염소 새끼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적용을 해봤을 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시작될까요? 이제 볼게요. 숫소를 드리고 자 16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6절 보시면 자기를 위한 것을 다 드리죠. 네. 그리고 7절 보시면 염소를 취해가지고 성막문에 두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때부터 숫소를 드린 이후부터 이 염소는 백성을 위한 것인데 이 염소를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를 어떤 위치로 올린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네. 언제만 그렇게 보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시작에서 자, 우리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암염소라고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성경 끝으로 가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쵸? 음. 지금 거기 연결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연결해야지 나중에 초막절 갔을 때 막 줄여가면서 막 숫자를 하면서 양 개수 맞추고 막 하는 게 나와요. 맞아. 네, 그거를 하려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을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아들놈이 피아노를 너무 세게 쳐가지고 신경 쓰여서 그래요. 잠깐만. 아무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대라는 거 이런 거 그쵸? 붙으면 어떤 뭐 원어에서는 대속죄라는 게 없겠지만 속죄라고 하는 게 붙는다면 언제가 좋을 것 같아요? 일곱 절기가 있다면, 칠절기가 있으면 마지막이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가 여섯 번째에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섯 번째 절기가 대속죄일인데 어떻게 하냐면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인데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속죄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는 뭔가 어떤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속죄만 하고 끝나는 거면 음. 굳이 왜 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속죄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이에요. 그럼 속죄를 하는데, 이번 거는 완전히 제대로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대로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음. 죄만 사라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제 의도를 이해하셨죠? 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용서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오셨어요? 자녀로서. 정답이죠, 그쵸? 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어떻게 해버리려고 목적을 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속죄일도 뭐만 바라보냐면 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만 한다, 죄를 지운다, 아니면 뭐 조사를 해버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지, 죄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게요. 여자분들이 대하수니까. 됐죠? 그렇다라는 것은 대속죄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이때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이 속죄제가 숫염소가 등장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가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음.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뭐 어디 갔다고요? 숫으로 바뀌었다고요. 숫 컷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핵심은 뭐냐면 백성 전체를 다 속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백성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음.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설명한 염소 두 마리가 그냥 한 마리가 뭉뚱그려서 전체 백성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 드시죠? 네. 한 마리가 백성 전체를 하는 거는 숫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죄일에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염소가 나다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별표. 그 염소가 나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장면이 아닐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의도를 아시겠죠?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해봐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염소 두 마리가 그냥 백성을 위한 겁니다라고 하면 앞에 이야기랑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속죄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해서 그냥 뜬금없이 땅이고, 만약에 앞에 하나님께서 굳이 신경을 쓰셔서 백성을 위한 것은 이것이다, 시리자를 위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구별을 하셨다면 여기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언젠가 우리가 초막절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연결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의도하고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자, 왔습니다. 그래서 7절 봐보선 이 염소들을 다 어디다 둡니까? 주 앞에 둡니다. 그렇죠? 네. 성막문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문 앞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에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종서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숫소를 잡을 때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숫소를 잡고서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가는데 어떤 행위를 합니까? 피를 뿌리는 행위. 그쵸? 피를 뿌리겠죠? 근데 12절 보세요. 향으로 그 안에 가득하게.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 지금 이거 애플펜으로 성경에 줄치고 있었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자, 여기서 하나씩 가볼게요. 제사장이 뭘 한다고요? 향로, 향. 향로로 가서 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우죠. 그렇죠? 이런 거 계시록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연기가 가득 차는 거 나와요. 저 지금 가서 시간 끌까 봐 일부러 안 가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는 향기가 쫙 가려지게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 보시면 뭘 해요? 피를 뿌려요. 그렇죠. 피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서는 어디에다 뿌린다고 나옵니까? 속죄소 동쪽 속죄소 앞. 그렇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속죄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보좌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피가 어디에 닿았다? 보좌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다예요. 그러면 연락되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몇 번 했다고요? 7번. 그러면 완전히 연락되었다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대속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라는 생각 드세요, 이제? 펼쳐진 사건이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음, 대속죄일이 어떤 날에 있는 이벤트다가 아니라 대속죄일 자체가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속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로 가려졌죠. 음, 그리고서는 성, 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는 피가 누구의 피겠어요? 당연히 예수님.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죠. 그러니까 이 첫 장면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상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흘리시고 연락하신 피라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하겠죠. 그렇죠? 다시 음, 말씀드리지만 대속죄일은 6월절은 예수님 십자가고 대속죄일은 저기 있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대속죄일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위한 죄 헌물을 똑같이 하죠. 그래서 15절의 핵심은 뭐예요? 숫소의 피로 한 것을 그대로 한다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숫염소인가? 네, 그숫 염소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된다고요. 음, 자, 여기서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면 그분의 부활하심도 연합되죠. 네, 똑같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 수 없다라고 하죠. 같은 네, 거 이해하셨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숫소가 들어간 거랑 이 염소가 들어간 거랑 크기는 다르지만은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와, 진짜 재밌다, 이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 뭐, 접붙임, 양자, 등등등등. 음, 제가 그래가지고 이 염소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입니다라는 거를 앞서서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그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인데 굳이 따지자면 연합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게요, 이제 그러면. 근데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다? 똑같다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원래 염소의 피는 그 지성소 앞에 거기까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그거 했을 때는. 아무 피도 지성소까지 안 가죠. 휘장 앞에까지, 휘장까지 분향단까지만 가죠. 가는 지성소 앞에 그 분향단까지 안 가죠. 원래는 네. 안 가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못 가요. 여기서는 그 염소의 피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데를 숫소의 피가 나갔기 때문에 똑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음. 자, 여기서 또 잘 보세요. 나만 재밌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재밌어지고 싶어서 제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숫소가 죽을 때 염소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 살아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문 앞에 기다리고 있죠.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연락돼가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락받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린 염소인데 주대가 좀 좋아지긴 했죠. 암염소에서 수정소로 올라가긴 했지만 우린 염소인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연락이 된다.
멋지죠? 네. 네. 그래서 똑같이 가서 숫소에 필요한 것처럼 됩니다. 자, 몇 절이에요? 그게 지금? 15절까지 했어요. 자, 16절 볼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죄가 나와요. 모든 죄. 저는 십자가가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가 이루어진, 모든 죄가 속죄가 이루어진 시점은 언제라고 나왔어요? 소의 피가 들어갈 때 속죄가 이루어졌대요. 아니면 염소의 피가 연락되었을 때 속죄가 이루어졌대요. 맞죠? 속죄가 완성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갔을 때 완전한 속죄예요. 너무 멋지죠?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 무신론자들이랑 대화할 때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분들이랑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어쩌고저쩌고 덤비잖아요. 뭐 한 번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덤비는 이유가 성경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싸구려 신앙을 가지고서는 막 맘대로 하는 게 정말 예수님의 속죄가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숫소의 피가 모든 백성을 위한 것, 제사장 모든 것 이해하셨죠? 그쵸? 그래서 그분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숫소의 피가 그 길을 연 거예요. 그 길을 열어서 솔직히 말하면 갈 수 없는데 연기로 가리신 거 아니에요. 그쵸? 음, 음, 그쵸?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길이에요. 음, 맞죠? 그것은 분명히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흘리신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용서받는 속죄가 아닌 거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제? 음, 왜냐면은 저를 믿는 자마다잖아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를 따르자죠. 그 여기서 지금 염소가 한 행동은 뭐예요, 지금? 따랐어. 그쵸? 숫소가 가는 길을 따라간 거라고요. 그러면 아사셀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안 따라갔어. 반대로 가죠. 네. 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완벽한 표상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성소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시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쵸? 제사장이 다시 나오는 장면이 그거겠죠. 당연히 그건 재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숫소의 피로 했을 때 속죄가 이루어진다 안 하고 염소의 피를 뿌렸을 때 하는 게 백성들이 저지른 모든 죄로 말미암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속죄는 무슨 피와 무슨 피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숫소의 피와 염소의 피가 만나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만나야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하죠. 덮어놓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은혜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도 있어야 되죠? 온전한 선택도 있어야 되죠? 순종도 있어야 되죠? 모든 단어가 지금 다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이 숫염소가 숫소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그대로 피를 묻히고 나왔다라는 것이 뭘 완성했다? 모든 죄를 속죄했다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속죄했다라는 것을 백성의 죄를 속죄했다 그래요? 성소를 정결한다 그래요? 성소. 그렇죠. 공부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누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음, 그 우리가 연락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 그게 바로 성소 정결이라고요. 지난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성소에 피가 들어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음, 대속죄일에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막 피 범벅이 된 거 떠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해. 음, 잘 이해하셨으라 믿고요. 자, 그래서 속죄라고서는 이제 나왔어요. 음. 17절 보세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네. 지금 이게 얼마나 그,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일이다. 어떻게 설명하지? solemn.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이런 대단한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누구도 이 속죄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할게요. 대속죄가 일어날 때는 그 누구도 감히 못하잖아. 그쵸? 그 누구도 감히 이 속죄가 깨끗하다, 더럽다, 혹은 잘했다, 잘못했다,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일이니까. 숫소와 염소의 피의 일이에요. 음,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살아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음, 또 여기에다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이제 심판이라고 보다는 이제 완전 사랑으로 보이시기 시작하시죠? 네. 아니 근데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럼 아직 못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에 그 누구도 참견할 수가 없어요. 음, 음.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표현력이 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정말 딸리는데? 그 벅찬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요. 제가 흥분하고 있잖아요. 이 벅차다라는 거를 이게 전하고 싶은데 그게 표현이 짧아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 장면은 정말로 벅찬 장면이에요. 이 성소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딱 너와 나라고 하는 그걸로만 딱 있고요. 거기에는 손잡고 가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연기로 가득 찬 성소.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모습. 그러면은 이걸 공부를 딱 하시고 보시면 계시록에서 막 사랑이 흘러 넘친다니까요. 음. 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렇죠. 이제 숫소의 피와 그리고 염소의 피. 이 피가 이제 아까는 어디 있었어요? 시은좌에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제단은 어디 상징하겠어요? 공부했죠? 언제 이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두 개의 피가 같이 발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째 오시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일 처음 숫소의 피가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소의 하늘을 올라가신 장면,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재림의 장면, 그리고 그 두 개의 피가, 그래서 계시록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신부가 오잖아요. 그쵸?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다시 와요? 이 제단이 속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생명이 어디에 발려져요? 이 제단의 뿔에 발려져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그 피의 흐름을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됐죠. 그렇죠? 네. 전에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더 깊이가 더 깊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보시니까 재단, 그러니까 시은좌에도 몇 번 뿌렸어요, 삐를? 7번. 7번 뿌렸죠. 재단에도 몇 번 뿌려요? 7번. 7번. 그랬더니 이제 성소가 정결한 게 아니라 무엇이 정결해졌대요? 재단. 와, 음. 계시록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 맞아요? 대속죄일에 성소는 하늘, 네. 새 하늘, 새 땅. 근데 왜 재단이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 우리 성서 기물 공부했잖아요. 뜰, 재단이 어디 있어요? 뜰이 있잖아요. 뜰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보좌가 있는데 지성소. 아니, 뜰은 땅인 거는 알아요. 근데 네, 여호와 앞 재단이니까 네, 재단. 이 재단.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새 하늘, 그리고 피가 내려와서 숫소의 피와 그 염소의 피가 재단에 17번 뿌려지니까는 재단도 정결. 그래서 새 땅. 다 설명되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나왔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니요. 19절 보면은 재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결하게 한다고요. 거룩하다는 표현 안 나와요? 어, 나와요. 킹 제임스만 나오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되냐면 재단이 거룩하게 된다예요. 음.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도 성취가 됐죠?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뭐예요? 숫소의 피가 올라갔어요.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다.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서 초소를 위하여 가잖아. 그쵸? 제가 막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초소 예배 올라가셨어요. 처소. 그런데 보시면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게,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처소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내려와요. 그럼 반대가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요. 하늘나라는 나라, 하늘이고, 그래서 지금 성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에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바통에 넘어가는 게 초막절인 거예요. 음. 재밌겠죠? 네. 자,
아무튼 이어서 이제 새하늘 새 땅까지 설명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절부터 볼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속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속죄가 아까 단어 봤죠? 모든이라는 게 들어갔었죠. 그렇죠? 네. 확인해 볼까요? 어디에 있었어요? 모든 죄를 위하여서 있어요. 16절 나왔죠. 그렇죠? 네. 모든 것에 대한 속죄였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염소한테도요. 모든.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속죄가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방금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어쩜 그래요? 숫소가 들어갔죠. 염소가 들어갔죠. 성소가 정결되고 이 제단이 정결됐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이 모든 죄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이 문제는 죄의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그 처음 염소 말고 두 번, 그러니까 그 처음 염소에 보낸 거 말고 나머지죠.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아, 이해시키려면은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일단 제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게 음, 어려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죄라는 맞아요. 거를 이죄, 저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카운트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성경은 죄를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을 안 듣고 제가 한 이야기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느냐 그럴 거라요. 하지만 우리는 들었잖아요. 이제 한번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숫소다. 그래서 그분이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 길을 예비하신 것은 확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소의 역할도 똑같았잖아요. 성소는 어떤 죄를 져도 성소에 오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나중에 구원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재림이 왜 필요해요?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죠. 음,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연락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제사장이 희은자의 피를 바르고 돌아오는 것만 기다리면 돼요. 음, 그쵸? 음,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는 염소가 한 마리 더 있네요. 그죠?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여기도 정결하게 됐고 심지어 얘마저도 정결하게 되었어요. 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되었어요. 음. 그러면 여기에 더 이상 살아있는 염소가 끼어들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살아있는 염소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주어졌죠. 왜요? 그 앞에 서 있었잖아요. 음. 이게 어떤 비유랑 똑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잖아요. 여긴 지금 둘 다 염소일 뿐이지만, 근데 두 개 다 염소잖아요. 근데 둘 염소가
누가 봐도 다 염소죠, 그쵸? 아직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염소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어떻게 뽑는다 그랬어요? 제비. 그렇죠, 제비.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뜻.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네. 제비 뽑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로또처럼 뽑혔다가 아니라 제비 뽑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비 안 뽑힌 염소는 누구의 뜻에 따라 선택받은 거라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뜻이겠죠. 잡히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성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성문 앞에, 그 성소 앞에 두 염소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 아, 근데 한 염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고, 음, 한 사람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완벽한 표상 맞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요. 음,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연합되었으니까. 자기를 죽였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자아를 이거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분과 내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아사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호와를 위하진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누군지를 모르는 아사셀을 위해 사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제비 뽑힌 속죄 염소인지 아니면 뻔뻔하게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음, 뻔뻔하게 있는 거예요. 숫소가 죽을 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음, 성소에 있었다고요. 당당하게. 언제까지? 돌아오실 때까지. 음, 그러니까 이 야사셀을 위한 게 뭐 아사셀이 사탄이다, 뭐 아니다, 예수님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시면 아 이게 그냥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슬픈 게 그거예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가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진짜. 왜냐하면 그분들이 딱 자르고 들어가는 게 단어가 뭐다, 뭐, 그 당시 문화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밖에서 들어온 거는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염소가 두 마리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에서도 두 명이 있잖아요. 항상. 음, 상자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뭐 그러면 이 아사셀이 누구겠냐고요? 라고 하면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해되셨죠, 지금? 음,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를 아까 집사님 질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를 항상 우리는 조기 교육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는 1번 죄, 2번 죄, 3번 죄, 4번 죄 해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숫자 매겨가지고 용서하시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없음이에요. 음, 핵심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생명 없음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죽을 때 그분의 생명과 연합할 수 있다는 특권을 준 게 이 대속죄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염소는 살아있죠. 이 염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떠한 아사셀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원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속죄 제로 제위 뽑힘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연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가 어떤 거였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였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자, 아까 본 것처럼 이 시점, 아사셀한테 안수하는 시점은 뭐가 끝났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다. 이게 바로 문이 닫혔다. 아셨어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오케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닫혔다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도 이해하셨어요, 이제? 네, 네. 이해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는 대속죄의 개념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아셨죠? 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거, 아사셀 택함 받은 거. 근데 아사셀이 여전히 살아있죠. 언제까지? 돌아와서 재단이 속죄가 될 때까지. 신기하게도 계시록에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죠. 언제까지?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까지. 다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왜 살아남아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한 번 죽이고 다시 살렸다가 또 죽이고 살렸다가 또 죽이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 아사셀을 위한 것에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신 이 애는 자기가 모든 죄를 스스로 지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이제. 나는 숫소가 필요 없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이 염소에게는 성소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성소를 주셨는데 그 성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경우 많죠. 예수님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를 믿고서 신앙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사셀을 위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와, 거룩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아사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거룩하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걸 다 보고도 사단이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유혹해가지고 막 한 장면.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덤비는겠죠. 그렇죠? 자,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아까 죄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그 전체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도 그걸 지실 거고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 이뤘잖아요. 우리도 그것과 관계없죠. 그분과 연합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누가 알고 있겠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고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요. 다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과 연합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탁하지 않고 쥐고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 생명 없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죄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안수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전가했다는 거죠. 되셨죠? 자, 읽어볼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론이 한 거예요. 아론은 그동안 뭘 옮겼던 사람이에요? 숫소의 피를 옮기고
염소의 피를 옮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넘기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론을 예수님이라 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미까지 갈 수 있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럼 다시, 네. 그래서 비유에 항상 뭐예요?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죠. 다 나오죠. 비유가 거기 다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넘겼어요. 음, 그리고 정해졌다 그러죠. 음, 자, 여기도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셨어요? 정해졌다라는 표현을 기억나세요? 속히 가서 너 할, 뭐,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간다라고 하셨어요. 맞아. 난 정해지러 가거니와 너는 너의, 네. 지금 제가 시간상 좀 엄청 오래 했어요. 진짜 하지 않을게요. 잘 찾아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다를 미워하신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사셀 양을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셀이라고 한 역할에 대해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죽이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전체 그림을 미리 보이신 거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아사셀 염소가 운명이 정해졌어요. 스스로가 정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염소는 이제 정해진 사람에 따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우리 문둥병 공부 다 했고요. 그쵸? 음, 문둥병의 핵심이 뭐였어요? 생명과 죽음이 공존한다였죠. 음, 아사셀 염소 살아있죠. 음. 근데 안수를 받았죠. 뭘 받았어요? 죄. 생명 없음. 그럼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 부정하죠. 분명히 염소, 수염소 고를 때 하자 있는 염소를 불렀을까요? 하자 흠 없는 염소를 불렀을까요? 흠 흠없. 없다고 올랐겠죠. 그러니까 다 맞아 떠지 이제. 분명히 흠 없는 염소지만은 이제 죄를 갖게 되고 생명 없음 얻게 됐잖아요.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이라는 게 공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부정. 부정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진영파.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성소는 정결하게 되고 아사세를 위한 염소는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살려준다, 죽는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그분한테는 그거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한테 생명이 있다 생각해? 그러면 너가 스스로? 예. 그래서 대속죄일의 엔딩이 뭐예요? 아직 엔딩은 아니지만 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관계 없음. 왜냐하면 계속 관계를 만들려고 성소 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다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달도 까고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별걸 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버리니까 내가 3년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공생애잖아요. 그랬는데도 거절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상태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 없음. 지금 저 대속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지금 웬만한 거 다 갖다 넣었어요. 그렇죠?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연구할 때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지금 뭐 학자가 뭘 얘기했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져왔잖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진짜 성경 안에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요. 성경 안에서 할 때 성경이 진짜로 하나로 보여요. 지금 저는 레위기서 16장을 읽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는 성경 전체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말씀이 다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유를 해도 이러한 배경에서 그런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음. 그 안타까운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불법을 짊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는데. 음. 이제 정리를 하면 그동안 우리는 아사셀이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막 그런 걸로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떠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공모했잖아요. 사단이 짊어지고 책임지고서는 떠납니다. 불안해지고.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사단이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네. 사단만 죽이면 될 문제였네요. 사단한테 모든 죄 덤탱이 씌우고서는 네가 죄의 원흉이네. 너만 죽으면 돼. 이러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적용되면은 큰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단이 1000년 동안 죄를 짓고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게 이 지구에 손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이거는 그분들의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해석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만 맞지 성경 전체에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어떠한 그 메아리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씩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있을 테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배운 건 뭐냐면 김준식이 말하는 게 맞다를 배운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냥 이게 뭘까? 이건 이거야를 배운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왔을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놈의 아사세르의 뜻은 뭘까? 원어를 찾아보고서는 했더니만 이게 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도 원어 찾는 걸 재밌어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원어를 몰라가지고 몰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 의도를 굳이 이렇게 열심히 피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종파가 너무 많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종파가 갈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굳이 밖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갈린 거예요. 여기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 그리고 이제 아사세 떠나죠? 그 다음 이루어진 게 뭔지 아세요? 번제를 드려요. 번제가 뭐였어요? 온전한 헌신이었죠. 온전한 연락판. 그래서 완전히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씻어버리죠? 그렇죠? 옷 다 씻는다는 건 뭐였어요? 이제 깨끗하게 새로 문둥병자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흔적 자체가 다 어디로 갑니까? 27절 보시면 그 모든 흔적은 다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버려요. 아사셀 염소와 같은 거 아시겠죠? 아사셀 염소랑 똑같은 상태로 관계없음 하고서는 밖으로 쫙. 결론 음.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다 성립이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안식을 이루게 됩니다. 감사합니다.